자, 자청비 농신과 그 다음에 축신 이야기. 축신은 우리나라에서 이 축신은 처음 보네요. 정수남이라고 처음 봐요. 축신이 중국의 신화에도 축신은 잘 나오질 않네요. 자, 자청비는 아차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자청비는 제가 저지른 일이지만 그만 화가 나서 점심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는 할머니에게 생트집을 잡아 다투다가 집에서도 그만 쫓겨나고 말았다. 이제 어디로 간단 말인가? 자청비는 생각하다 못해 여승이 되어 속락을 쓰고 가사를 입고 이리저리 동냥을 하러 다녔다. 어느 날 한 마을에 동냥을 하러 들어가니 남달라 보이는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자청비가 그대들은 어째서 여기서 울고 있어? 하니 여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궁녀들이요. 옥황상제의 자제 문도령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준현국 땅으로 글공부를 가다가 마셔본 물을 떠오라고 하셔서 그 물을 구하러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도무지 어디인지 찾을 길이 없어 울고 있습니다. 자청비는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며 내가 바로 그 자청비라는 사람이요. 내가 만일 그 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주면 그 대신 그대들이 나를 하늘나라로 좀 데리고 갈 수는 없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궁녀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해서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물을 주었던 샘가루 가서 그 물을 궁녀들에게 떠주고 궁녀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하늘나라는 달이 저물어 동쪽에서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자청비는 문도령의 문간 밖에 서 있는 팽나무 위에 올라가 처량하게 노래를 불렀다. 마침 문도령이 뜰에 나와 혼자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다. 자청비의 노랫소리를 알아듣고 매우 놀라며 얼른 문 밖으로 나와 자청비를 안으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자청비는 하늘나라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낮에는 병풍 뒤에 숨어 지내고 밤에는 병풍 뒤에서 나와 문도령과 사랑을 나누며 살았다. 어느 날 자청비는 문도령에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달라고 부탁했다. 허락을 받을 수 있게 자청비가 꾀를 냈다. 문도령은 자청비가 시킨 대로 부모님께 가서 여쭈어 보았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어 볼까요? 그래라. 새 옷이 더 따뜻합니까? 묵은 옷이 더 따뜻합니까? 새 옷은 보기에 좋지만 따뜻하기로는 묵은 옷이 더 나으니라. 새 간장이 더 답니까? 묵은 간장이 더 답니까? 달기는 묵은 간장이 더 다니라. 그러면 사람은 새 사람이 더 좋습니까? 묵은 사람이 더 좋습니까? 새 사람이 처음에는 좋지만 오래 지내다 보면 새 사람은 묵은 사람만 못하니라. 문도령은 이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서수왕의 따님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문도령의 부모가 놀라 무슨 말이냐? 물으니 문도령은 그동안 자청비와 맺은 인연과 그 속사정을 죄다 이야기했다. 문도령의 속마음을 짐작한 부모는 자청비를 불러 하늘나라의 시험을 치르라고 했다.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은 쉰자 구덩이를 파놓고 안에다가 쉰섬을 넣고 불을 피운 다음 불 위에 작두를 걸어놓고 작두날을 타고 불구덩이를 건너가야 한다. 그런 다음 종들을 시켜 땅을 쉰자 파고 거기에 쉰섬을 넣어 불을 피워 위에 작두를 걸어놓은 다음 자청비에게 그 작두날을 타고 건너가라고 했다. 자청비는 어쩔 도리가 없어 죽기를 각오하고 작두날 위로 올라갔다. 자청비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발 아래로 새빨간 불길이 이글이글 피어오르는 작두날 위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아슬아슬하게 건너갔다. 자청비가 무사히 바닥에 내려서자 문도령의 부모는 자청비를 얼싸안으며 자청비야말로 진정 자신들의 며느리감이라고 칭찬했다.
마침내 자청비와 문두령은 결혼식을 올리고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자청비의 고운 자태와 착한 마음씨는 하늘나라에 두루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청비는 지난날 자기를 도와준 서천 꽃밭 꽃감관의 딸이 생각났다. 지금도 자기를 남자로 알고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그녀를 생각하니 몹시 안쓰러웠다. 그래서 자청비는 문두령에게 그와 있었던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리고 문두령에게 매달 보름 동안은 그곳에 가서 살고 보름 동안은 이곳에 와서 살아달라고 부탁했다. 문두령이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리하여 문두령은 서천 꽃밭으로 갔다. 그러나 한 번 간 문두령은 그곳 생활이 너무도 즐거운 나머지 자청비가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자청비는 기다리다 지쳐 마지막으로 문두령에게 편지를 써 까마귀 편에 붙였다. 문두령은 자청비가 쓴 편지를 보고 나서야 겨우 정신이 들어 두루마기도 한쪽 어깨만 걸친 채 급히 서둘러 자청비에게 돌아왔다. 이때 마침 자청비도 머리를 손질하다가 남편이 돌아온다는 기쁜 소식에 정신이 없어 풀어 헤친 머리를 집으로 대강 묶고 마중 나갔다. 이때부터 가장 정신이 없고 바쁜 부모 초성에는 상복을 입기 전에 남자는 두루마기 한쪽 어깨만을 걸치고 여자는 머리를 집으로 묶게 되었다고 한다. 하늘나라에서 문두령과 자청비가 행복하게 살자 주위에는 점차 시기하는 자들이 생겼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문두령을 죽이고 자청비를 몰래 보쌈하려 하였다. 어느 날 그들은 외눈박이 할머니를 시켜 문두령에게 독이 든 술을 권하게 했다. 문두령은 할머니가 가련하여 그 술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술을 마시고 그만 저승으로 가게 되었다. 자청비는 자신을 탐내는 자들이 보쌈하러 올 것을 알고 매미 한 마리를 붙잡아다가 남편 방에 놓았다. 어느 날 밤 자청비를 보쌈하러 온 사람들이 왔다. 그 무리 가운데 하나가 문두령의 시체가 있는 방에 들어갔다. 그런데 매미 우는 소리를 듣고는 그것이 문두령의 코 고는 소리인 줄로 알고 놀라 방에서 뛰쳐나오니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정신없이 달아났다. 자청비는 일단 보쌈을 면했으나 남편을 다시 살려야 했다. 자청비는 서천 꽃밭으로 가서 꽃감관의 딸을 만나 인도 환생꽃을 얻어왔다. 그것을 시체 위에 뿌리니 문두령이 다시 살아났다. 이때 하늘에서는 큰 난리가 일어났다. 하늘의 주인인 옥황상제는 이 난리를 평정하는 자에게 하늘나라 영토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다. 자청비가 옥황상제 앞에 나아가 싸움을 평정시키겠다고 하자 한시가 급한 옥황상제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자청비는 싸움터에 나아가 서천 꽃밭에서 가져온 멸망꽃을 이리저리 흩뿌렸다. 싸움은 단번에 끝났다. 옥황상제는 크게 기뻐하며 자청비에게 하늘나라 영토의 절반을 떼어주려 하였다. 자청비는 이를 사양하고 대신 오곡의 씨앗을 달라고 했다. 옥황상제는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자청비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문두령과 함께 7월 보름날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 이때부터 인간 세상에서는 이날을 백중날이라 하고 이날을 기념하는 백중제를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지내요. 한편 문두령과 자청비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보니 배를 움켜쥐고 걸어가는 사람 하나가 보였다. 바로 옛날 자청비 집안의 종 정수남이었다. 너는 정수남이가 아니냐? 아이고 이게 어쩐 일이십니까요? 큰 상전님과 부인님은 다 돌아가시고 저는 갈 데가 없어 이렇게 굶고 다니게 되었습니다요. 배가 고파 죽겠으니 우선 먹을 것이나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저기 머슴 9을 거느리고 밭을 가는 데 가서 점심을 얻어먹고 오너라. 정수남이 그곳으로 밥을 얻어먹으러 갔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정순함에게 밥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문도령과 자청비는 그곳에 흉년이 들게 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밭을 가리키며 그러면 저기 두 늙은이가 챙기도 없이 호미로 농사를 짓고 있는 곳에 가서 밥을 좀 얻어먹고 오너라 했다. 정순함이 그곳으로 가서 밥을 좀 달라고 하니 노인네들은 그에게 밥을 먹여주었다. 그래서 문도령과 자청비는 그곳에 풍년이 들게 해주었다. 자청비는 하늘나라에서 가져온 오곡의 씨앗을 땅에 뿌렸다. 그런데 씨를 뿌리다 보니 씨앗 한 가지를 안 가지고 온 것을 알았다. 자청비가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그 씨앗을 받아가지고 와 뿌리다 보니 파종이 좀 늦어졌다. 그러나 그것도 다른 곡식들과 같이 가을에는 다 여물어 거두어 들일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메밀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메밀은 다른 곡식들보다 좀 늦게 뿌려도 가을에는 거두어 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문도령과 자청비는 농신이 되어 세상의 모든 농사를 주관하게 되었으며 정순함은 이리저리 떠도는 성격에 맞게 축신이 되어 많은 목자를 거느리고 마소를 먹이며 7월에 마불림제 제사를 받아먹게 되었다고 한다. 마불림제는 이 제사는 제주도에서 7월에 행하는 축산신에 대한 제사라고 합니다. 자, 그 뒤 제주도 사람들은 문도령을 상세경, 자청비를 중세경, 정순함이를 하세경이라 부르며 이들을 중요한 땅의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올리게 되었다. 자, 지금까지 이 이야기는 제주시 용담동 박수무당 안사인씨의 구연제보를 현용준 선생께서 책으로 옮겨가지고 제주도 신화라는 책으로 옮겨가지고 그 안에 나온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